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입술에서 나온 귀한 말씀을 대면하며 마음 가운데 새기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 곧 구원받은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날임을 깨달으며 회개와 신뢰와 헌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퓨 리서치 바이블 센터라고 그 성도들의 삶의 큰 그 데이터를 내는 그러한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그 글로벌 크리스천리티라는 리포트가 바로 2주 전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그동안 그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많이 사는가 숫자적으로 그 대륙적인 그 통계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의 큰 그 통계의 그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날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저희 루터란 안에서도 가장 많은 루터란이 오늘날 아프리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우리가 생각하면 가난하고 못 살고 또 후미진 그러한 곳에서 아직도 기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륙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계속 지금 내리는 것 가운데 6억 3,10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이러한 순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날 아프리카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1년 굉장히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잠비아는 그 기독교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을 통해서 아예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오히려 부자의 나라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나라들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세계적인 정세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그 불교의 큰 변화가 있는데요. 불교는 우리 그 아시아의 종교로 알려져 있는데, 새로운 데이터에 보게 되면 그 미국에 있는 불교 같은 경우는 백인이 오히려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53%가 그 화이트 그 백인이 차지할 정도로 많은 백인들의 어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들을 보면 그 후기 기독교, 예수님의 복음은 많이 들었고 이제 뭐 별다를 게 없는 기독교 가운데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아직도 약간 미지적이며 신비로운 불교에 많은 사람들이 귀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에 그동안에 있었던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무색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루터의 표현대로 소낙비가 움직이듯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오늘날 그 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를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삶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삶 가운데 내가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주님을 붙잡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기적 가운데 보여주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를 고난에서 해방시키는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반응의 그 믿는 그 모습을 보며 힘을 얻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게 되면 대면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되는 우리 찰턴 헤스톤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가 10계에서 이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 가가지고 Let my people go 막 이렇게 하는 그 유명한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라는 것입니다. 내보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새 나라를 건설하고 그곳에 가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닌 우상의 나라, 우상과 함께 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광야라도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6절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도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예배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6월절,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광야에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어떤 방임적인 나의 정욕을 위해 바로의 고역에서 해방이 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나의 평화로운 삶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노동력의 아주 적은 임금으로 그 이스라엘이 당시에 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았죠? 고기와 부추와 그 마늘을 받지 않았습니까? 겨우 음식만 해결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저임금으로 많은 노동을 주는 이스라엘, 남자만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을 쉽게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여호와 네 글자의 신명사자의 테트라그라마톤,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으로 알려주신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에게는 그 이름은 매우 생소해요. 바로는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매일의 삶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고, 특별히 언제 나누어지게 됩니까? 주님의 심판의 보좌에서 영원히 갈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를 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IQ가 낮은, 지능이나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삶을 어리석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가운데 지혜가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은 무식하다, 어리석다라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편 1절, 또 다른 저자를 통한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러기에 나의 죄에 있는 더럽고 추한 멸망에 가증한 일이 당연히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쉽게 놓아주지 않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 같지만 세상이 쉽게 용납을 하지 않는 바로를 상징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저희 둘째 아이 대학에 이제 드랍을 하러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이제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있는 그 프랭카드를 보니까 College is tough, you need Jesus,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대학 생활이 쉽지가 않으니까 너 예수님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순종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고요, 매우 어렵게 반대를 하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라, 그 찬양의 말씀처럼 주님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우 특이한 말을 해줍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에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 다음에 약간 그 특이한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너희를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지금 바로거든요. 근데 바로가 우리를 잡게 되면 바로에게는 화가 미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 광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곳에 너희와 함께 그냥 범벅이 되는 삶 가운데 함께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이곳을 떠나는 것은 너희를 위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서부에 큰 부흥의 운동을 나중에 일으키셨던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한국에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은 예배인가 쇼인가, 이것을 1930, 40년대에 벌써 이것을 쓰셨다는 것은 굉장히 예언조적인 그러한 모습인데, 이분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주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다.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며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예배는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여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이자 삶의 목적과 원동력이며 예배의 회복이 없는 인생의 회복은 없다.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죽고 사는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 가운데 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모형이 되는 이 주일 예배, 이것을 귀히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많은 핍박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이 구원과 은혜의 날임을 깨달으며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은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무려 7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애굽에 있는 바로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자에게요,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나를 섬기기 위한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얼마나 강팍합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반대를 심하게 합니다. 7번 모두 거절을 하고, 처음에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이적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장자로 심판을 받게 되고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일강의 수장이 되는 영원한 심판의 상징에 물에 잠겨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믿는 자에게 죽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고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술수는 점점점 늘어나서 당시에 이 라암셋을 중심으로 한 고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짓는 그러한 노역을 하게 되죠. 여러분, 벽돌을 짓는 것 자체가, 여러분 건축업에 일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 노동 자체가 3D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힘든 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어려운 고역을 하게 된 것이죠. 애굽의 뜨거운 날씨 가운데는 벽돌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집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 집을 넣지 않게 되니까 벽돌이 무너지게 되고, 벽돌이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넣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서 구루터기, 나무를 잘라가지고요, 집을 이제 넣어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튼에 가면 고고학, 성경에 나오는 고고학적인 여러 사진들이나 문화의 것들이 있는데, 이 그림에 하나 보시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이 벽돌을 짓는 이 과정 가운데 처음에 이것을 땅에서 내다가 거푸집에 넣고 그 다음에 집을 넣고 그 가운데 온전한 온도로 말려야만 이 피라미드와 같은, 스핑크스와 같은 엄청난 그러한 고층에 있는 건물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집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네가 집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가 벽돌을 만들어서 그 수량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이 처음에는 무관심하다가 나중에는 핍박이 시작되면서 점점점 어렵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환난과 핍박으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기를 원합니다. 즉 이것을 영적인 문제가 아닌 노동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하나의 협약으로 보고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 벽돌을 개수하는 기록원들이 가가지고요, 이거 집을 주지 않으니까 제대로 지을 수가 없다, 이거 빨리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항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노동쟁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한 그 말씀을, 그 대명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말을 계속 썼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기록원들, 행정가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예배로 나가야 되는 성도의 정체성으로 보지 않고요, 바로를 위해 일하는 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를 나와 일치하게 하는,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너희를 보내느냐, 바로의 입장에서 집을 좀 주십시오, 바로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서? 바로의 종으로서. 하나님은 관점이 다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너희 내 백성이다,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잊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정쩡하게 고역에서는 해방되고 싶지만 그러나 예굽이 여전히 죽어 있는 이 부추와 마늘과 고기, 그렇죠? 우리 한국 고기에 들어가는 양념과 비슷한 이 애굽에서 주는 이것이 매우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러한 노동의 협약 가운데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어다. 모세와 아론은 가겠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는 바로의 종이니까 집만 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바로는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예배다라는 것을 오히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너희가 시간이 남고 힘이 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집은 너희가 알아서 하고 수량은 채우라라고 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이 Why I am not a Christian,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분이 이제 그 회의론자였거든요. 무신론자였는데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C.S. 루이스가 Why I am a Christian,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이제 반박의 글을 쓰기도 하고 했는데, 이 버트란드 러셀도 같은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고 시간과 재물과 헌신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삶에 있어서 잉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삶의 잉여물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잉여는 죽음이나 삶 가운데 있는 잘못된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보험에 가입하듯 잉여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눈에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단순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나의 소비, 나의 희생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야, 너는 시간이 얼마나 많길래 주일날 성수하냐, 주일날 문을 닫느냐, 너는 그렇게 해도 먹고 살 수 있느냐, 얼마나 재물이 많기에 헌금을 하느냐, 너는 얼마나 삶의 여유가 있길래 다른 자를 돕는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삶에 있어서의 예배의 영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께 드리는 그 감사의 산물로 보는 것이 아닌 나의 삶에 남은 시간, 남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게을러서 그렇게 한다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잉여, 남은 것들을 주께 드리는, 게으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것을 예배다라고 말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협박하여 이해하지 못하여 협박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논리로 내가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기에 있는가? 그것은 세상의 논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뭘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근데 이 시간에 내가 더 쉬게 되면 내 삶이 더 윤택할 텐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탄마귀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 틈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이며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바로에게 합리적으로 종으로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핍박이 있게 되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을 하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쓰긴 썼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오히려 구원의 중보자로서는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잘못 사용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나아가게 되면 처음에 가지 않기를 원했거든요. 소명을 거절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뜻을 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바로의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만 이스라엘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기간까지 오래 참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기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의 옛정, 세속의 재미를 끊고 이곳은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는 죽게 나가야 되는구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계기로 하나님은 이 연단과 고난의 기간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혁명이 있게 됐을 때 19세기에 빅토르 위고라는 우리 한국에는 처음에는 장발장이라고 했지만 이제 지금 이제 레미제라블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이 자유를 향한 시민혁명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게 되죠. 이 빅토르 위고는 이 왕정과 특별히 거기에 붙어있는 천주교 여기에 대한 굉장히 반기를 들었던 그러한 신앙 가운데 이러한 소설들을 그가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그 시민의 그 자유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연설을 하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어요. 욥기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난은 사람을 만들지만 안일함은 괴물을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안일함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기를 원하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형통한 것처럼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괴물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추한 그러한 멸망길로 가는 사람으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램프를 만든 것은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든 것은 안개였고 탐험을 하게 한 것은 배고픔이었다. 삶 가운데 혼란은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는, 여기에 안주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축복의 계기가 되는 그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옛정 가운데 예굽과 더불어 사는 삶은 멸망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세속의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옛정을 떼고 하나님께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사명과 소명의 아름다운 헌신의 그 자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의 옛날의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여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차라리 부르지 않았으면 집도 줬을 것이고 벽돌을 사는 것 가운데 안정은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말이 맞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함께
우상과 더불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살게 되면 세상이 조금씩 주는 그러한 그 고기와 부추와 마늘을 통해서만 잠깐의 만족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낭망했습니다. 누구를 볼 때 낭망했을까요? 사람을 보았을 때 낭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낭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격려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9절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한다라는 말씀을 18번이나 하게 되는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하나님의 번성의 역사가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학대받는 백성들에게 번성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찾아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찾아갈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과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주님께 나아가 나의 삶을 토로하고 주의 돌보심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해야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인가, 주님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언제나 잊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언제나 시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얼마나 쉬운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로마의 당시에 있는 이 말씀은 시저, 황제가 우리가 주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죄의 사유함과 부활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주로 섬긴다는 말은 목숨을 건 그러한 고백이 된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의 믿음은 상황 가운데 어떨 때는 시인하고 어떨 때는 부인하는 애굽과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나의 구원주로 시인하는 그러한 성도의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혼란과 핍박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로 온전히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고백을 성경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15절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에게 누구지? 라고 질문하게 되죠. 오케이, 사람들의 말은 알았는데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혈육이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아버지가 알게 하시고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뭐 특이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뭐 그냥 어렵지 않은 고백인데 우리는 다 아니까, 성경이 지금 다 본 상태에서 보게 되니까. 근데 이 고백이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고백이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고 여기에 제우스의 신전이 있으며 황제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수많은 이 총독에게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가이사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놀랍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의 사건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사역 가운데 주님이 그의 눈을 띄워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눈을 떴는가?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부모를 찾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병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부모로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라 시인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들은요, 누가 이 아이의 눈을 띄어뒀는지 말을 못합니다.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니라. 자기 아이, 내 새끼의 눈을 띄어주게 된 그 감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고요, 부모가 내 아이가 컸으니까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답을 못하는 겁니다. 왜? 출교 다나온 게 무섭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내게 누구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믿음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영생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 이때,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진심으로 나의 신실한 믿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고백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14년에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난민을 태운 배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태웠을 때는 50명이었는데 도착했을 때는 29명만 도착을 한 매우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법정에서 2016년에 이미 이제 언도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난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되게 되는데, 사건은 이렇습니다. 선장은 카메룬 출신 선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난민을 태우고 한 사람당 1,500불에서 2,000불의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태우고 쭉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중해에 큰 파도가 일면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폭풍을 만나게 되니까 이 자기의 실력으로는, 선장의 실력으로는 온전하게 자기 돈 받은 것도 있고 거기에 도착을 해야 나머지 돈을 받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폭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라고 생각하다가 거기에 실은 시리아 출신의 여자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분들이 목걸이에 십자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기독교이냐고, 예수 그리스도 믿냐고. 그 여자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다에 던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폭풍을 만났다, 바다에 던진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닿는데 기독교는 다 죽고 모슬렘만 29명만 스페인에 도착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알레인 엠비라는 실물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사건이 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배에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거기에 탄 선장이나 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인임을 우리에게 묻게 되었을 때,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야만 될까요? 직장에서, 매일의 삶에,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목숨을 넘어서는, 나를 위해,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린 자, 이 땅에서 다가오는 세계에서 100배나 그 선물을 받지 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언제나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 쉽게 말하며, 그러나 나의 정욕 가운데 언제나 나의 신앙을, 나의 편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가 되심을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손해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고백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달아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시인하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시인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